와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갖춰질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저희 오늘 구원 교리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이미 몇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한번 간략간략하게 이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간략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받아야 될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받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거죠.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건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은 예를 들면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구원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지금 당장 죽지 않게 해달라. 이게 육체의 구원의 의미고요. 이런 의미로도 성경에선 많이 이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이 아니라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면 이단 교리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혼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할 때는 무엇인가에 견뎌야 되거나 어떤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문맥도 있는데 그건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요. 다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단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어떤 아무런 행위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그 일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고요. 이단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이든 아니면 성경에 나온 어떤 율법의 행위든 아니면 그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요구하는 어떤 행위든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든지 봉사를 많이 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걸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구절들은 대부분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혼의 구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를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투옥도 되고 압송되기도 하고 로마로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근데 배가 좌초돼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렇죠? 침몰의 위기를 맞게 돼요. 실제로 침몰하게 되죠. 그럼 배가 침몰하면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을 그때 사라졌더라.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배가 좌초되고 이런 거예요. 배가 좌초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에 엔진에 갑자기 불이 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맥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데, 근데 성경에서 어디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어디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그 배가 거기서도 이제 좌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배에서 잠깐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하면 우리가 지금 죽지 않냐. 우리 육체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문맥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여기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건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문맥을 보면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마치 혼의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교회에 다 재산을 바쳐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도요. 대환란에 관한 문맥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육체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 육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혼의 구원이란 말이 아예 직접 나오죠. 혼의 구원. 야고보음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혼의 구원에 관한 거죠. 문맥을 보면요 구분이 됩니다. 이게 육체 막 배가 빠지려고 할 때 구원해달라. 이건 다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혼의 구원은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일부 구절에서는 이렇게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아예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의 구원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여기서도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는데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에 있었죠. 배가 파손당하는 것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처형받게 되죠. 나중에 로마로 압송돼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육체를 벗어난 그 혼이 셋째 하늘로 바로 갔죠.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혼의 구원이 본질적인 겁니다. 육체의 구원은 그냥 이 세상에서 육체가 생명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을 가르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고요. 성경에서는 이 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은 행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나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또 노란 딱지 붙더라고요. 저쪽으로 안 나가고 이쪽 창문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자살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살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겠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겠죠. 자살을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육체의 구원은 받지 못하죠. 육체는 바로 죽잖아요. 혼의 구원은 받겠죠.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살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살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해도 하늘나라에 가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하지도 않고요. 복음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불만만 합니다. 토로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출생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을 듣지는 못하겠죠. 예, 혼의 사망이,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렇게 야고보서 5장 20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혼의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죠.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영이 떠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이 멈추고, 보통 그러죠. 의학이랑 법학이랑 서로 사망을 정의하는 게 약간 다른데요. 뭐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동공이 풀리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사망의 조건이. 그러면 육체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동공이 풀리고요. 호흡이 멈추고요. 맥박이 멈추고. 그러면은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근데 혼의 죽음은 뭐냐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게 혼의 죽음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먼저 육체가 죽고 나서, 이게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던져지거든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 혼의 죽음이 두 번째 사망,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사망도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둘째 사망까지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채로 태어나요. 그럼 언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요? 죽으면. 생명책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으면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죽어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시적인 생명만 받았는데 죽으면 즉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육체가 죽으면요, 그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바로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기회는 사라져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나 같아요. 일시적인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하면 죽으면 생명이 끝나게 돼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들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들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서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갈 곳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죄들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선 죄들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요,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업이 좀 안 되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만큼 못 뿌려가지고 거두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죄와 진노와 지옥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셋 중에 원인이 죄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두 군데뿐이 없어요. 지옥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소위 말하는 지옥과 하늘나라.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에선 사람의 혼이,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의 혼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 셀프, 뭐 에고, 자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성경에선 혼이라고 불러요. 혼.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육체가 사라져도요,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예전에 동영상 보니까는 하체가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체가 없는데 막 상체 모습, 레슬링 선수고 막 운동은 되게 잘해요. 근데 하체가 정말 없어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하체가 없어요. 그 다음 육체는 절반이 없죠. 50%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존재도 50%가 없는 걸까요? 투표권을 반표만 줄까요? 0.5표만 줄까요? 그러지 않죠. 육체가 절반이 없어도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혼은 줄어들지 않아요. 육체가 10% 없어도 혼은 100% 있습니다. 육체가 50% 없어도 혼은 100% 있어요. 육체가 다 사라져도 혼은 100% 있습니다. 그 혼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멸망.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의 반대는 육신과 혼을 지옥과 불호수에서 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거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하셨다 이러면 우리는 뭔가 다 없어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는 destroy예요. 멸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최종 형태가 지옥, 또 불호수에서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것. 이걸 성경에선 멸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구원과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죠. 멸하신다는 걸. 멸한다는 것은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 몸이 죽어도요, 제 몸이 구원받지 못해도 혼이 구원받았으면은 저는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과 몸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래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냥 땅속에 묻고 혼만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하신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 왕자 심판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육체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건 없어졌던 육체를 다시 입고 혼이 육체 안으로 돌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몸도 일단 부활을 해요. 근데 몸 자체가 바로 큰왕자 심판석이라는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몸도 던져지고 그 안에 있는 혼도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 이 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의미가 비슷합니다. 실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길이라고 부르고 방법도 길이라고 부르죠. 웨이,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것도 길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 96편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불의하게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1절에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롭게. 그 말은 뭐냐면 누구도 억울한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은혜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선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제공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회개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회개만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건데 난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창조자가 계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난 건 없어요. 작은 볼펜도, 의자도, 강대상도 우연히 생겨난 건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크잖아요. 이 작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연히 생겨난 게 없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연히 생겨난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결론이겠죠. 이 작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연히 생겨난 게 없지만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게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론이겠죠. 창조자가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창조자가 있어요. 볼펜을 창조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메이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무나 흙이나 이 세상도 만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통해 만든 분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볼펜도 만든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하늘은 훨씬 크고 복잡하죠. 볼펜은 훨씬 작고 간단합니다. 작고 간단한 이 볼펜도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면 크고 복잡한 건 더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겠죠.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볼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생긴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이 써지는 것도 굉장히 잘 써져요. 누가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디자인하고요. 단순하게 디자인하고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만든 존재를 제가 대충 알 수 있겠죠. 아,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하늘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을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성경을 안 믿는다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인간보다 훨씬 큰 분이 만들었고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들었고 또 아름답잖아요. 미적 감각도 있는 분이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한 후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연도를 세고 있잖아요. 태어나신 걸 기준으로 연도를 세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부활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게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줘요. 그럼 그 선물을 손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 방법이에요. 신약의 구원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 방법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방법인데, 신약에서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구약에도 복음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가스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복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복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시스템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스템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용서를 해 주시는지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신약에서 밝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고 구원받는 거고, 구약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란 말이 크로스죠. 십자가란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구원받겠어요? 복음이란 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만 복음의 시스템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이게 복음의 시스템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신대요.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성도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신약성도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죄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게 약간 성경이랑 좀 다른데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면요.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고의가 없으면은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도 정확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합당한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죠. 미국에서 종종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몇 년 전에도 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요즘 우리도 뭐 만 나이다 무슨 새는 나이다 이거 갖고 논쟁했는데 이제 미국 나이로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동생을 아버지 서랍에 있던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근데 그 4살짜리 형이 처벌받았을까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 처벌받지 않았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죠.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것이 죄가 되려면, 이게 범죄 구성 3요소라고 그러는데, 형법에 그게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나쁜 짓 하면 다 처벌한다. 이러면 사회가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처벌받을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형법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법에. 우리 형법에도. 대부분의 국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 일단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럼 사람을 죽이면 다 처벌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요소만 만족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냐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죄 짓고 나서는 제가 술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고의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술 먹고 그래서 그럼 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고의가 없어.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고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술 먹고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로 든 4살짜리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한 행위는 형법에서 처벌한다고 해놓은 행위죠. 근데 조건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한 거예요. 나머지 2개 책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고의도 없어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는 고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죽이려는 고의로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어린아이니까 그냥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렇게 쏘게 된 거예요.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 법들, 문명화된 국가들의 법들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래요. 이 법학 전공하신 분들은 알아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의 시스템이 비슷한 겁니다. 고의가 없으면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그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도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돌리시다가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게 하셨죠. 20세 밑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 권한이 없어요.
반역한 건 다 성인들, 어른들이 반역한 겁니다. 아이들은요, 결정 권한이 없어요. 어른들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외가 누구냐? 어린아이들. 이런 걸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2살짜리 아이한테 너가 죄인이란 거 알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지적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예외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성을 갖춘 평범한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3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 창조자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사실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빼고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요,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 이런 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 시대, 지금 시대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깨닫거나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가 또 깨달아야 된다, 무슨 믿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믿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또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믿어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네가 믿는 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봤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어요. 집 안에는 냉장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집이 냉장고는 아니죠. 집이 뭐죠? 사람이 그 안에서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거주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믿음 안에는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이 때로는 행위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행위는 아닙니다. 집 안에 냉장고가 있어요. 집이 냉장고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행위란 말이 나와요. 믿음의 행위. 우리 집의 냉장고. 이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막 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을 뿐이죠. 집이 냉장고는 아니죠. 집 안에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로마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로 든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근데 둘 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겠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좀 안 좋은 일도 한 적이 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보단 나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해.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 것만 인정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마귀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러죠, 성경 야고보서에서. 근데 구원받지 못했죠, 마귀들은. 하나님 나보다 못한 분이야. 이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최근에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성경에선 쳐다보는 것. 쳐다보면은 이미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먹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에선 또.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러한 것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 마시는 것, 쳐다보는 것. 내 안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다른 말로는 가스펠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가스펠이란 말도 쓰고 glad tidings, 기쁜 소식이란 말도 씁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일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진리를 체감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옵션을 줘요. 저 같은 경우에. 네가 이걸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건 벌을 받아야 돼. 이제 조그만 잘못하면 매를 한 대, 두 대 때리고 더 크게 잘못하면 뭐 5대도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용서를 구하면 안 맞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용서를 구할 것 같죠? 근데 하고 잘못했어요 해. 그러면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버틸 때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안 해요. 어리석지 않나요?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빠가 안 때리고 넘어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안 해요. 하고 버텨요. 그럼 때려요. 때리고 다시 잘못했어요 하면 그래도 또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엔 자매보다 제가 훨씬 더 관대하게 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죠. 세상 법정에서도 괘씸죄라는 게 있거든요. 괘씸죄가 뭔지 아세요?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더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형량이요,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뭐 3년에서 5년간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가중할 수 있고 감경하는 게 있습니다. 판사들이 계산을 해요. 그거를 다. 거의 그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뭐를 하면 감경해주고 뭐를 하면 가중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판사가 용서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피해자와 합의를 봤을 땐 용서를 해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판사도 용서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피해자는
피해자랑 합의는 안 보면서 판사한테만 막 계속 뭐 반성문 써내고 그래요. 그거는 용서 못 받아요. 반성문 100장을 100장을 써도. 피해를 입힌 걸 내가 최대한 갚아요. 그거 어떻게 갚겠다고 더 막 하고, 그럼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피해자가 그걸 써주거든요. 합의서를 써주거든요. 판사가 그거 보고 합의서가 있으면 판사는 기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깎아줍니다. 최대한 깎아줘요. 피해자와 합의 없으면은 그러면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사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뻔뻔하게 나온다. 피해자가 진정서 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나한테 이런 피해를 입히고도 술 먹고 예를 들면 운전해가지고 내 하반신 불구를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로도 막 나한테 폭언을 하면서 왜 피하지 못했냐, 네가 거기 왜 있었냐 하면서 나한테 욕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중해요. 판사가. 나쁜 놈이네 하고 그냥 판사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라는 건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으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어떤 사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인지 아세요?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뻔뻔하게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항상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미국 법정에서 뭐 그런 영상 볼 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막 판사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한테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판사가 권한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자기 형량만 늘리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최대한 정말 공손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고 판사한테도 용서 구하고 자기가 피해 입힌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자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은 많이 깎아줘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 구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길게 저희가 뭐 한번 주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게시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라는 그런 교회, 어디라는지 그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게시판에 누가 질문글을 올렸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올렸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나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니신가 뭐 그런 쳐들어온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있죠. 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럼 카톨릭 신자니까 아마도 예수님 믿었을 테니까 그럼 그 고니신은 침략해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고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거기서?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은 이런 게 예수님 믿는 거면 나 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니 씨가 하늘나라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카톨릭 제가 다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카톨릭 교리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카톨릭은 행위구원을 가르치거든요. 칠성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평생 동안 7번의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성직자가 집행하는 어떤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칠성사의 마지막이 종부성사죠. 죽을 때 카톨릭 신부가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은 죽기 전에 막 신부 찾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막 마피아들도 죽기 전에 신부 찾고 그래요. 그 종부성사를 해야 이제 그나마 어디 연옥이라도 가는 거거든요. 어디라도.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평생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미사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예배에 참석해야 구원받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몰라요.
이순신 장군은 신약시대의 사람이죠. 세종대왕도 신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물들이니까. 근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면은 구약시대 인물과 비슷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린 모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누구도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억울한 심판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돈벌이 하려고, 목회자들도요, 절대 다수 90% 이상은 돈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있어요. 1년 연봉 1억 이상 되는 분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글쎄요, 한 1% 될까?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있어요. 이 목회 신학대학원이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졸업생들이 항상 넘쳐납니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큰 교회는 자리가 좀 적어가지고 막 경쟁이 또 심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저희 좀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회하다가 구원받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진짜로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믿고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심지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에요. 담임 교수님이었어요. 신학과 학생들의 담임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 주에 오시더니 얼굴이 막 상기된 채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요번에 신약 성경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놀랬죠. 그럼 성경이 없었다는 거야? 헬라어 성경만 있었대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한국 사람이 아무리 헬라어 잘해도 그거 읽고 막 묵상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네 교회에 와서,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샀다는 거예요.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충격받았죠. 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1학년 때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00%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공평하게, 억울하지 않게, 불의하지 않게 심판하셨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죠. 한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어떤 분들은 또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경교라고 기독교가 옛날 신라시대에 들어와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200년 전에 복음 들어왔다 치고, 일반 역사가 그러니까 200년 전에는 이 한반도에서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친다면, 그분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본인한테 뭐가 중요해요? 자기의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암송구절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로또에 10번 당첨되고요. 가상화폐에서 뭐 떼돈을 벌고요.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고통 중에 치르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구멍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이 구멍은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구멍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절대 평안과 만족과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사람 마음에 있는, 가슴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운명은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것이냐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느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죠. 믿으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